유마경에서 말하는 불국토는 저 서방의 아미타 불국토, 그런 불국토가 아니라 바로 중생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보살이 불국토를 건립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보살의 청정한 마음, 바로 이 유마경에서라는 정토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정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 청정한데 이 땅에 정토를 건립할 수 있다라고 설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의 불국토 사상을 유심정토 사상이라 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무량한 자비로움을 베풀고자 하는 네 가지 마음인 사무량심이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즐거움을 베풀고 괴로움을 없애주며 중생의 행복을 기뻐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을 완성한 중생이 태어난다. 보살이 중생을 포섭하는 네 가지 방법인 사섭법이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해탈의 부처니법을 모두 섭렵한 중생이 와서 태어난다. 방편이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훌륭한 방편으로 모든 법을 쓰는데 걸림이 없는 중생이 와서 태어나게 된다. 이 사무량심과 또 사섭법, 또 이런 부분들은 보살의 기본적인 실천의 행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보살이 결국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무량심은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라 하죠. 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무량심은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희무량심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내가 지금 행복한데 그것이 함께 기뻐해 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잘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잘 된 것을 미워하고 한다면 잘 되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무량심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내가 기꺼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그것을 축하하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되었을,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중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무량한 마음을 닦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량심은 바로 평등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차별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항상 구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살은 그 좋고 싫음에 구분 없이 항상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이요. 모든 중생들을 또 그렇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보살의 그 행을 구현을 하고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섭법은 그야말로 중생을 포섭시키는, 중생들이 그야말로 보살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사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섭은 보시에어 이행 동사가 이제 사섭이 되죠. 보시는 보살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베품에는 재물을 베푸는 것도 있고, 부처님 법을 베풀어 주는 법시도 있고,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도 있고, 그 세 가지 보시가 가장 대표적인 보시죠. 모든 중생들은 베풀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베품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보살의 중생을 포섭하는 실천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어입니다. 거칠고 나쁘고 어떤 불량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주 그야말로 참 다정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일체 중생들을 다 포섭시키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행입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를 이롭게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기도 하고 또 진리로 본다면
모든 고통을 없애가지고 해탈로 이끌어서 깨달음에 이끌어 도달하게 하는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행의 내용에는 현실적 이익과 진리적 이익,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동사가 되거든요. 동사는 중생들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때로는 행복하고,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 그러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은 그것도 같이 나누면 그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 중생들의 행복과 고통을 가지는 그곳에 보살은 항상 같이 하는 거죠.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은 37조도품은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사념처와 올바른 사정과 4가지 신통력과 뛰어난 5가지 근본인 오건과 오건을 닦은 힘인 오력과 칠각지와 팔정도를 닦은 중생들이 와서 태어난다. 모든 공덕을 깨달음으로 돌리는 마음, 회양심이 곧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중생이 와서 태어난다. 깨달음을 막는 8가지 장애, 판란처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또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와 판란처의 중생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37조도품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37가지의 도를 닦는 것을 돕는 실천을 이제 37조도품이라 그래요. 그 37조도품이 우리 진각종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37존의 그 토대가 37조도품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37조도품의 앞부분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사념처,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어떤 관념의 대상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중생들은 상락아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하고 영원할 상자, 그리고 나는 지금 즐겁고, 그리고 아가 있고, 그리고 청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진리로 보면 반대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 어찌 보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낙이 아닌 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중생들은 생각하지만 무아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들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청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청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념처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이 나오는데 이미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걸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내가 짓지 않는 나쁜 것이 있다면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행한 좋은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짓고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직 내가 행하지 못한 좋은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을 노력하는 게 이제 사정근이 되거든요. 판라는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불법을 들을 수 없는 8가지 경우의 장소, 그 경우를 판란이랍니다. 지옥, 악의 축생, 이 3곳은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처님 들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4번째는 변지라고 하는, 이곳은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은 뭐 이런 예들이 천상에 대한 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리불의 제자였던 기바라고 하는 인도에 아주 위대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천상도 뭐 여러 천상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천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사리불이 그 천상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 기바가 그 사리불, 스승인 사리불을 보고도 슬쩍 보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이 달려가서 이 기바를 아주 혼을 냅니다. 스승을 봤으면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본척만척 하느냐라고 혼을 내니까 그제서야 기바가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노느라 스승님의 어떤 큰 결례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참회를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천상이 너무 쾌락적이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듣지를 못하거나 수행에 대한 어떤 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 장수천. 여기는 너무 오래 살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처님 불법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세지변총이다.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에 너무 밝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지변총은. 그러니까 진리를 구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맹롱음화,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여덟 번째는 불전불후.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어서 불법이 세상에 없을 때이거나 불후, 부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 가르침이 끊어져가지고 불법을 들을 수 없거나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을 불전불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어떤 경우를 팔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양은 자기가 닦은 공덕을 돌리는 것을 회양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공덕을 돌려서 중생들에게 회양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서원하는 그것을 중생회양이라고 한다고 하고, 두 번째 자신의 공덕을 남의 깨달음을 위해서 돌리는 것을 보리회양이라고, 세 번째는 자신이 쌓은 공덕을 자신의 깨달음을 향해서 돌리는 것을 실제회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이나 또 깨달음으로 돌리는 것을 회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님이 될 때 그 나라에는 법률과 또 부처님 계율에 있어서 그 많은 바를 범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십선은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님이 될 때 그 나라에는 십악업이 없어져서 그 나라의 중생들이 요절하지 않고 장수하게 되고, 재물은 풍부하고 행실은 맑고 깨끗하고 말에는 진실함이 깃들어 있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쓰므로 권속은 헤어지는 일이 없고, 다툼을 화해시키고 말을 하면 반드시 이익을 주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바른 소견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